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형통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저와 함께 아주 품격 있게 인사해요. 해피 뉴 이어.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해피 뉴 이어. 우리말로 옮기면 좀 느낌이 덜 살아나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까? 지금 장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황금돼지를 찾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황금돼지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교회의 관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가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때문에 복 받는 자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럽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짐작하세요? 지금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어찌된 연유인지 어떤 땐 독일에 속해 있다가 어떤 땐 프랑스에 속해 있다가 이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한 무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떻든 지금은 프랑스에 속해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아주 진기한 기독교의 역사 한 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 이후기 때문에 교회도 파괴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필 두 팔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모습이 흉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늘 의논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져서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두 팔만 복원해서 붙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안 된다. 통째로 다시 예수님의 동상을 제작하자.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잘라져 나간 두 팔을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대신에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새겨서 팻말을 거기에 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 다 찬성했습니다. 그 팻말에 새겨진 문구가 바로 예수님께는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분명한 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팻말의 문구를 읽는 사람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아주 견고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된 자들마다 인류 역사 이래 장대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야 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이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구도시의 동쪽에 보면 해발 830m 정도 되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면 올리브산이지요. 그 올리브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자리에 바로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대략 짐작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승천 교회를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승천 교회의 이 위치를 권위 있는 학자들 그리고 전문성이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가장 명확한 근거로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죠.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궁금성이 대단히 많고 탐구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100% 그리스도인일까 천만에요. 역사적인 문헌을 토대로 과연 사실인가라고 하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적 명령입니다. 선교적 명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 한 단어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포함시켜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지냈던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단언적인 결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소년이 될 만큼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의 한 산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제단에서 칼을 뽑아 들고 이삭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를 선포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거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먼저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서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도대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라. 예배 초소를 떠나지 말라.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고 믿습니다. 곤란해요.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성령 하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바로 교회가 탄생될 것인데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그들을 향해 이제 구체화된 선교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오늘 이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이 선교적인 명령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그냥 곧바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예루살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떠나지 않고 찾게 되는 한 사람 예배자로 세우는 곳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능력을 입혀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은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선교적인 이런 바탕들을 많이 좀 해석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좀 마음밭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선교사는 말이에요, 멀리 해외나 가 있는 분들이 선교사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복음의 증인하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복음의 증인.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데 왜 부름받은 선교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입니다. 온 유대인데 여기엔 편견을 가진 이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따라합시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편견을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만 고집했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사는데 좀 더디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는요, 그곳에선 부활의 증인이었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원수적인 관계, 적대 관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사마리아만 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만큼 원수나 적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자에게 모든 적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으로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민족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땅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고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2019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슴이 뛸 만한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힘차게 선포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 우리는 선교사. 우리는 복음의 증인, 우리는 선교사. 그동안 경신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아주 겨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 하나 할까요? 우리가 교실 한 칸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역적인 부담감, 그리고 건축에 관한 부담감, 여러 형편들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모든 부담감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던 비전을 선포하고 이 비전을 우리가 일치된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은 경신교회가 설립 1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향후 5년 동안에 이룰 3,300 비전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전 교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장벽을 뛰어넘도록 선포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 개개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명령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은총이 될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선교사일까요? 함께 선포합시다. 광주의 복음화를 이룰 3,300 비전. 자, 3,000은 3,000명의 가정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선교사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5년 안에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복음화를 위한 3,000 비전, 그 다음에 300 비전은 뭘까요? 300명의 지역 선교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작은 경신교회인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목장교회 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우리 5년 안에 300명의 목장교회 리더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 지역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복음화를 이룰 3,300 비전입니다. 우리는 3,000명의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울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내의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입양한 캠퍼스를 통해서 3,000명의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300 비전은 뭘까요? 300명의 교육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모두 교육 선교사입니다. 지금 교육 선교사들이 주일학교 유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그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200명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학교에 파송받아 있는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대학에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교육 선교사로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추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를 3,300 비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동역자가 우리가 세워지면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300 비전은 300명의 파송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명의 현지 선교사를 해외와 그리고 국내에 우리가 파송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의 아울리치 선교사를 세울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 선교 정탐 여행단은 우리에게 5주년 동안에 이루게 될 아울리치 선교사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물론 이전에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처럼 200명의 아울리치 선교사들을 세우면서 선교의 현장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광주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이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선교적 교회로 세웁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선교적 인생으로 세워가며 영광스러운 주의 은총을 누립시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위르겐 몰트가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요 뭉뚱거려서 경신교회라고만 이해하지 마세요. 선포합시다. 내가 곧 교회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좀 더 확대시켜 가자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개개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인생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된 삶, 즉 선교적 인생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갖고 있을까요? 참 존경스러운 것은 선교적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헤어지면서 어떤 인사하지요? 굿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굿바이가 그냥 잘 가시오라고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굿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서 멀어져 헤어지지만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이요, 지금 전 세계에 안 퍼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침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교역자 회의로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잖아요.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Good morning.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이 영어가 소수민족의 언어였지만 영국인들을 통해서 그쪽의 일기가 너무 그냥 비 내렸다가 바람 불다가 구름 끼었다가 밝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좀 해가 반짝해서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만들어진 말이 굿 모닝이에요. 낮에 아침에 흐려도 낮에 좀 우리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온의 이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굿 애프터눈이에요. 저녁에는요 굿 이브닝이죠. 해가 잠자리에 들면서 헤어질 때도 굿 나잇하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선교적인 인생이라면 축복의 인사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것이 선교적 인생의 첫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3,300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에게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선포할까요? 3,300 비전을 이루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인사말로 선교적 인생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